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2일 현대의가 성경 제13강 바울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논외로 치고 가장 중요한 인물을 든다면 주저앉고 바울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땅에 살았던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기대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상 혹은 또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믿지 않고 또 반대하던 사람이 돌이켜서 열렬한 신자가 된 예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과제를 읽었었던 니스트로벨도 역시 그죠? 가장 최근에 한 예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미 12장 지난과에서 바울을 만난 적이 있지만 오늘 13과에서는 바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울에 대한 자료는 주로 신약 성경, 사도행전과 그의 편지들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대략적인 골격을 제공하고, 또 그의 서신들은 단편적인 하나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바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그에게로 돌아선 다메섹에서의 바울,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의 사역,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과에 잠깐 다루었지만 먼저 우리가 기독교 확장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확장 원인이 뭐냐? 자, 기독교가 로마로 급속도로 확산되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먼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살펴볼 것이 뭐냐? 첫째는 맨 처음에는 하나의 언어와 그 다음에 문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통일된 언어 그리고 문화. 이때 공용어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라틴어가 공용어가 아니라 그건 행정적인 용어지요. 법적인 용어로서 라틴어 써 있고, 일반적인은 이제 행정에서 일반 사람들이 쓰는 공용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써야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하나의 언어, 헬라어, 그 다음에 로마 전 지역에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 만들었어요. 디아스포라. 자, 이 디아스포라의 가장 중심은 뭐냐? 이것은 회당입니다. 회당.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이 전 지역에 세계를 흩어지면 10명이 모이면 가장 먼저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학교를 짓고 자기 집을 짓죠.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의 가장 핵심은 뭐냐? 바로 회당이에요. 회당에서 율법, 역사, 이것을 종교, 이걸 가르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지만 그들은 역사를, 그 다음에 종교를 여러분 잃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도자들, 바울을 중심 전도자들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로마 제국은 아우구스투스 통치 때부터 한 300년 동안 그 평화와 번영을 누렸어요. 그래서 평화, 번영을 이제 누리게 됐죠. 그래서 제국 내에서 이 여행이 자유로웠어요. 여행의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것. 그러니까 로마는 여러 나라들을 점령을 했지요. 점령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도로를 닦는 겁니다. 도로. 이것은 육지죠. 고속도로죠. 고속도로. 이것은 군사용이죠. 군사용 도로. 그래서 로마의 전차군들을 가장 빠르게 보낼 수 있는 도로를 중점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속하게 전달된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제 길은 이제 이거 육지의 길이죠. 또 해상길이 있어요. 이것은 항해죠. 항해. 배를 통해서 백길, 바닷길. 자, 그 당시에 로마의 중심이 바로 어디냐? 그 지중해가 이제 로마의 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유럽, 이 동쪽에 이제 아시아, 그다음에 이 밑에 남쪽에 이제 아프리카.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이제 다스렸기 때문에 이 지중해는 로마 도시처럼 이 지중해를 통해서 이 무역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무역선이 이제 정기적인 항해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 바닷길을 통해서 육지와 바다의 길을 통해서 로마의 급속도로 복음이 선포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능한 것은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스도인 각자는 제사장이요 선교사이죠. 교회는 로마 세계 안에서 가장 포용적인 그런 강한 연합체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모두 차별이 폐지됐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자유인과 종,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차별이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이 기독교를 확산하게 되는 그죠? 원인이에요. 그러나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전 지역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자 강력한 세력들이 기독교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세력이 방해.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지요. 유대인, 그 다음에 로마 정부. 자, 강력한 기독교를 이제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당시 세계는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어떤 어린 교회는 그런 통치 당국으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되고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교회 지도자들이 수많은 사람이 선교하게 됩니다. 자, 로마 정부는 모든 종교에 관대합니다. 관용 정책을 펴요. 평화를 위해서. 제국 내의 평화를 위해서 모든 식민지의 종교를 이제 금하지 않고 로마의 법에 의해서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분리되자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이 특권이 상실되지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특별히 로마 정부가 주도했던 황제 숭배 이 사상이죠. 황제 숭배를 기독교는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냐?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않지요. 그래서 황제를 신격화한 로마의 이러한 그 정책에 반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해서 뭐 코인에도 황제 얼굴을 그리고 그다음에 제단을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거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로마 황제를 이제 신격화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 이렇게 해서 거부하게 되죠. 그러자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비애국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우호적으로 대하게 되고 결국은 가장 극렬하게 이제 그 로마가 핍박한 것은 AD 64년 7월경에 우리가 잘 아는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가 아주 심각하게 박해를 받게 되죠. 이때에 베드로나 바울 다 순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박해를 하게 되는 근거가 뭐냐? 박해의 근거. 자, 강력한 박해가 있었죠. 이 박해 근거. 자, 첫째. 자,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식인종이다. 기독교인은 식인종이다. 왜? 그들은 피와 살을 먹는다. 이것은 성찬에 대한 오해지요. 오해. 성찬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이제 예식이 이제 핍박이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일부 예배는 다 참석합니다. 여기는 그 세례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있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대상자죠. 자, 예배는 같이 드려요. 여기 문 열어놓고 같이 드리죠. 세례자들의 얼굴은 못 보죠. 뒤통수만 뒤만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이 보고 신고하면 잡혀가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저기들은 예배는 허용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부 예배는 드리지만은 2부 성찬식은 이분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세례인들끼리 성찬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공개된 것은 이것은 내 피니 너희가 마셔라, 내 살이니 먹어라, 이렇게 오늘 성찬식 포도주와 떡을 떼는 이 예식을 실제는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식인을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지요. 그래서 식인종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독교인은 무신론자다. 무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독교인은 예배당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 다신교 국가잖아요. 다신을 믿기 때문에 여러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합니다. 그래서 뭐 제우스, 뭐 헤라, 뭐 아프로디테, 뭐 이런 신들만. 그리고 이제 로마가 추구해 강력하게 이렇게 밀어붙였던 황제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유일신을 믿는, 다신교가 아니라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이걸 다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이제 기독교인은 무신론자라고 공격을 하면서 핍박하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독교인들은 근친상간한다. 그래서 근친상간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인사가 형제님, 자매님 다 형제 자매라고 그러니까 이걸 오해를 한 거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로마 신을 거절한다. 로마의 신을 거절한다. 왜냐하면 로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로마의 신을 거절한다. 그래서 로마의 신이 가져다주는 번영, 축복, 이것이 못 받게 한다.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로마의 신들이 가져다주는 번영과 축복을 위협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박해하는 이제 근거로 삼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황제 숭배,
거절. 그래서 반역죄로 몰아서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핍박이 로마의 정부가 주도하기도 했지만은 많은 핍박은 지방 정부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핍박이 온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놀랍게 확장되고 되었지만은 그러나 강력한 세력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순교하니까 기독교가 이제 이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카타콤으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그죠? 지하로 이제 내려가는 것이죠.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게 할 때까지 기독교는 이제 카타콤으로 지하로 들어가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 이게 기독교 전반적인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때의 바울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본래 이름이 사울이죠. 높은 자에서 이제 겸손한 자, 낮은 자로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래서 이 바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 베냐민 지파 왕족이지요. 이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기스의 아들 사울.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유대인이면서 오늘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스라엘 태어난 게 아니라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를 흩어지면서 이렇게 각 지역에 모여 사는 디아스포라 공동체 출신입니다. 그래서 길리기아성 다소의 디아스포라 공동체 출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 성장했죠. 그래서 엄격한 그죠?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의 부모는 이제 베냐민 지파하고 로마 시민권자.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 그래서 그의 부모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아주 특권층이죠. 그래서 바울은 세 종류의 세계를 이제 경험하는데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이제 유대인으로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죠. 신학을 공부했고 그다음에 헬라 문화를 이제 헬라 철학을 공부했고, 그죠?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세 세계를 다 소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 아람어, 그러니까 공용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헬라 사람이니 헬라 문화, 헬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철학 공부했기 때문에 헬라어를 잘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시민권자의 특수한 그 공부를 했으니까 라틴어 정도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과 관련된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를 다 공부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에 태어나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해 철저하게 율법을 공부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유학을 해서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오늘
신학을 공부한 거죠. 신학을 공부한, 그죠? 종교도 아주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해서 유대 전통을 배웠고 당시에 가장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자는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죠. 또 시민권자는 각 지방 정부에서 재판받지 않습니다. 시민권자는 오직 로마의 황제만 재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특권이죠. 그래서 여행과 자유, 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지방 정부에서 뭐 고위직에 언제든지 요구하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울이 이제 바울 되는, 사울이 이러한 그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면서 예수에 대한, 그죠, 이 죽음을 다 이제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무리가 확산되어 가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말리엘 문화생이니까, 랍빈 가말리엘 문화생이니까 오늘 이 기독교가 확산되는 것을 유대교 입장에서는 나사렛 이단이 지금 강력하게 확산되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제 핍박을 하는데, 그런데 가장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스데반 집사가 오늘 순교하는 그 자리에 오늘 바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거짓 혐의를 씌워서 기독교회를 이제 핍박을 할 때에 오늘 바울은 그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율법적인 사상에 의해서 핍박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근데 스데반 집사가 구약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오늘 이 격분한 이 회중들, 유대인들이 오늘 그를 죽이기로 사형 언도하고 그 자리에 옷 맡은 사람으로 재판관으로서 사울이 참석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마지막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저들이 무지해서 자기를 죽이는 것이니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있어. 그 앞에서 들었지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오늘 사형 현장에 바울이 있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울이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역사는 참 오묘하시죠. 그래서 가장 극렬하게 핍박했던 박해자인 사울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회심할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사람,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인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가 됐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뭐 다메섹으로 안디옥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니까 오늘 대제사장에게서 문서를 받아가지고 오늘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갑니다. 공문서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기독교인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정오에 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을 보는 순간에 눈이 멀었지요. 그리고 그 엎드려서 길을 못 찾고 있는 그에게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오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이 음성을 듣고서 그죠?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예수님께서 너는 그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에게 할 일을 말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오늘 다메섹으로 들어가도록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 일련의 이 과정,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되는 이 역사, 이 새로운 그죠? 사명자로 부르신 그죠? 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회심의 사건이 바울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만남은 이후에 바울의 사상과 행동 전 과정을 변화시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의 복음이라고 부른 것과 그의 복음을 전 세계 전파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위임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 만남은 사울을 바울 되게 하고 변화시키죠. 그 다음에 회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박해할 때의 바울의 심장의 중심에, 생각의 중심에는 율법이 있었죠. 그런데 회심 사건 이후에 그의 심장을 지배하고 마음 중심에는 율법이 아닌 율법이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핍박자가 아니라 사랑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 생명을 다해 충성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이었고 그는 교회를 신고 돌본 사람입니다. 그가 세운 교회들은 역사의 자체 속에서 다른 형태로 존속되기에 우리는 잘 띄지 않지만 그는 우리가 언제든 읽을 수 있는 이 열쇠고원의 서신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도록 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바울이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동방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게 하셨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땅끝, 그 당시에 땅끝 서바나지요.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에 대해서,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중심해서 보면은 자, 네 시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자, 첫째는 교회 시대. 그래서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로 확산되는 교회 시대. 두 번째 바울의 1차 여행, 전도여행 시대.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시대, 3차 전도여행 시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옥중 시대. 자, 1차 여행 시대는 갈라디아 지역에서 행합니다. 소아시아죠. 소아시아. 2차 전도 여행은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유럽이죠. 유럽에 넘어가서 그래서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고 서쪽으로 방향이 이제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시아가 아닌 이제 유럽을 통해, 그죠? 그래서 그리스를, 로마를 통해서, 그다음 프랑스, 영국을 통해서,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대서양을 돌아서, 그다음 미국, 그리고 다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다시 이제 어디로 가요? 본래 선포되었던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게 이제 말씀의 서진 운동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이 선포되었던 그 자리를 다시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지금의 역사가.
자, 그리고 이제 3차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행해지고, 그리고 이제 옥중 시대는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로마에서 이제 투옥되고 마지막 순교까지 하는 이 일련의 시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시대는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수리안독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자 이방인 사역을 위한 교회고, 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파송. 자, 이 교회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기독교의 모교회가 됩니다. 모교회로서 오늘 예루살렘 중심에서 유대인을 중심 복음을 선포했다면,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 이방인 선교를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제 교회로서 역사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자, 이 2차 이제 그리스 중심으로서 2차 고린도를 중심한 고린도를 중심한 이 2차 선교 여행 속에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이 되어서 이제 보내지게 되죠. 또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 마게도냐, 고린도 지역인데,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가 이때는 고린도 전후, 그다음에 로마서가 이제 보내졌죠. 그리고 이제 옥중에서 로마의 옥 감옥에서 옥중서신이 이제 편지가 보내지는 거죠.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 빌립보 이 옥중서신이 이제 보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디모데, 전후, 디도서 목회서신이 이제 보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중요한 가르침, 신학과 교훈을 우리가 보면, 바울이 가르치는 주요 주제는 죄, 율법, 의, 자비 또는 은혜, 언약, 칭의, 성화, 삼일체, 성령, 메시아, 그리스도 주대심, 이러한 것들이 쭉 이제 오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 그의 사명, 즉 선교와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따른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삶으로써 이스라엘의 한 분 참 하나님을 순종하고 영화롭게 하는 다문화적 공동체의 네트워크를 만든다. 이렇게 마이클 고먼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바울의 이제 마지막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오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3차 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오늘 당신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여러 이러한 그 예언들을 듣게 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오늘 그는 로마로 이제 압송하게 되죠. 자, 로마로 압송되어 간 바울은 사실은 순교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자, 64년 자,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비판합니다. 그는 신로마를 이제 또 도시를 짓고 나서 그 로마를 이제 불태우고, 오늘 그가 하프를 이제 타면서 영감으로 치를 쓴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로마를 불태운 죄를, 이 정치적인 압박을 이제 누군가에게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불살랐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탈출하게 되잖아요. 그때에 베드로도 로마에서 나옵니다. 도망하는 거죠. 도망할 때에 그가 로마에서 이제 나올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음성을 듣게 되죠. 만나게 되죠.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묻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코바디스 도미네, 네가 나온 로마로 다시 순교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코바디스 영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자기의 그 사명을 깨닫고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로잡혀서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순교에 자기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순교하게 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렇게 십자가예요. 근데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가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순교하신 분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는 이때에 잡혔지요.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제 이 로마 정부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목베어 죽입니다. 목베어서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또 기독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핍박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져서, 그죠? 오늘 그는 복음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청춘을 바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그죠? 피할 수도 있었지만 피하지 않아요. 순교하는,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하면서 순교하는 그러한 순교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강력한, 그죠? 영향력을 끼쳤죠.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그가 쓴 13권의 그러한 그 서신들, 이런 것들은 오늘 교회에게 큰 그죠?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초대교회가 로마의 황제 숭배를 이제 거부했잖아요. 거부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나라가 침탈당했을 때에 일본의 황제 그 일황을 태양신의 아들로 섬기면서 오늘 우리 모든 국민들을 동쪽으로 향해서 절하게 하는 동방요배를 행할 때에 우리 성결교회는 그것을 거부했지요. 또 재림을 믿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제 일본에서 뺏기게 되고 교회가 가만히 공장으로 바뀌게 되고 성결교회가 흩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신앙생활한 우리의 선조들은, 그죠? 이러한 그 선조들의 위대한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결교회가, 그죠? 이러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이러한 성결교회 정신으로 세워진 우리 성결대학교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과 같은 순교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이 화를 통해서 오늘 초대교회 또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열심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진실을 살아가는 우리 학우들 되기를 원하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와 다음 주 2주 남아있지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는 원래가 마지막인데 오늘 우리는 한 주를 쉬었기 때문에 그 한 주 뒤에 2주 후에 시험을 보고
우리가 2학기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남아 있는 시간들도 건강을 잘 유념하시고 건강하게 아버지 이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